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다 같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인 시편 17편은 다윗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소원을 구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듭니다. 그건 우리도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는 많은 경우 우리의 바램을 비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맞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를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윗이 자신이 드리는 기도를 누구한테 드리고 있는지 명확히 알았다는 점입니다. 대충 눈 감고 어둠 속에 뇌 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허공에 대고 주문같이 외운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유일한 신이십니다. 다윗이 죽은 다음 얼마 뒤에 인류를 구속하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규칙적으로는 못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기도마저도 잘 드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확실히 해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누가 듣겠지 하는 막연함에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받는 대상이 모호하니 응답이 절대 안 될 테니까요. 응답도 안 되는 기도를 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므로 짧은 인생을 살면서 투자한 기도의 시간들이 열매를 맺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다윗에게 재차 배웁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어떤 종류의 기도도 따라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복된 기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시 속에서 다윗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의 삶에 적용해 보았죠. 저 역시도 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윗처럼 이해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겠구나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도 같이 실천해 가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시 속에 담겨 있는 다윗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우리 삶에도 건설적으로 적용하며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시편 17편에 나타난 다윗의 과거는 무엇일까요? 먼저 다윗은 지금이라는 그의 현재가 있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죠. 물론 다윗을 먼저 찾아오신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역시 중요한 건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윗이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이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 교제를 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신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로도 확인됩니다. 시험, 감찰, 그리고 응답은 교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와 상대방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험, 감찰, 그리고 응답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다윗은 누군가와 그런 교감을 가졌고 바로 그 상대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졌던 다윗은 아주 특출난 인물이었기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하나님 같은 전능하신 분께서 만나서 관계를 맺어주실 때에는 상대가 그만한 자격을 갖추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니까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주신 그때는 다윗이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었을 때였으니까요. 게다가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런 그를 유독 다른 그의 7 형제들을 제치고 선택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뭘 말씀드릴 자격이 있겠어요? 뭘 말씀드릴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만약 뭘 하려고 한다면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이란 그저 자기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그런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게 다윗의 과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윗은 느끼기 시작했죠. 깨닫게도 됐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자기의 삶의 전 영역에서 자신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시고 또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는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가 직면하고 있었던 삶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지금 본문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과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과거가 뭐예요? 지금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아닙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오고 계십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그분은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셨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분 영이시니까요. 그러나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그분을 우리 인격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경외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셔서 영생케 하실 참 구주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 후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인생관도 세계관도 달라졌죠. 그 모든 우리의 눈이 예수님 통해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도 보게 되었죠. 그런 상태, 그런 삶의 자세를 거듭났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네, 아멘이 안 되시면 괜찮아요. 아멘 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설교 속에서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에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시험하십니다. 감찰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매 순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죠.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생각, 타인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가치 판단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새롭게 확립된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경험했었음에 틀림없을 우리의 과거입니다. 본문 시편 17편의 시인 다윗이 그랬던 것 같은 그 경험 말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거듭남의 체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당장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셔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잘 들으세요. 의지를 가지고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이 순간 그 마음이 내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믿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내가 용납이 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거듭난 거예요. 체험을 한 것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은 꼭 드라마틱하지만은 않아요. 그 체험이 얼마나 극적이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 자신이 구세주 예수님을 경외하고 믿는가, 믿고 싶은가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기는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늘 역사하기를 축복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 내 삶에 거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 복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누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그의 삶 중에서 과거의 한 시점에 하나님을 만났다 했습니다. 아니, 보다 더 정확히 말해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는 진심으로 영접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와 연약함 모두를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누렸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교제를 나누었던 다윗한테도 그만 고난이라는 삶의 장애물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선하게 살아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과 우리 인간 안에 스며 있는 죄된 본성 때문이에요. 그러나 낙심해서 겁먹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고난을 겪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요, 홀로 겪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같이 당하세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셔요.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만의 특권이에요. 다윗은 요 특권을 잘 알았어요. 완전히 믿었죠. 그래서 그는 그 카드를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내밀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뭔가 빚진 것처럼 뻔뻔하게 제출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의 태도가 다윗의 현재의 모습이었어요. 본문 7절 말씀 보실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뭘 요구하나요?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달라고 간구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기이한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을 말해요. 이 사랑은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무슨 기적적인 일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 결코 아니죠. 아침, 저녁, 조변, 석계 달라지는 사람 아니에요. 게다가 사랑을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한결같은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기이한 사랑을 다윗은 그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구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 왜 못 구해요? 왜 안 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모르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아니면 못 믿어서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 아셨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아니 지금 여러분 속으로 하나님, 저도 하나님 기이한 사랑 주세요. 구하세요. 그 사랑을 제발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구하세요.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려 할 때 좀 주저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중 하나는 자책감입니다. 아우, 내가 지은 죄가 참 많은데 나 같은 것한테도 그 사랑을 주실까 하는 그 주저함 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나름 겸손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양심은 꽤나 있어 보이니 나름 멋져 보여요. 근데 그것들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태도로 여러분이 만약 계속 살면은 결국 본인만 손해를 봐요. 정작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보같이 거부해 버리는 것과 같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구하고 있는 다윗은 그러면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겠네요? 다 잘난 사람이었겠네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게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으로 성경에서 소개가 될 만큼 성공한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도 죽였어요. 또한 자기가 이룬 업적들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한순간 교만해가지고 자랑했던 자였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한테 벌 많이 받았어요. 간음해서 낳은 아이 잃어버렸고, 자기 자식들 사이에 간음이 일어났고, 자기 자식들 사이에 칼부림이 있는 피비린내 나는 것을 그는 느껴야 했어요. 또 다윗의 그 교만 때문에 무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고, 본인이 그렇게 갈망했던 성전 건축도 자기 죄 때문에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다윗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그는 평안히 죽었어요. 자기 아들에게 왕위도 물려줬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도 이룹니다.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훗날 죄를 보면서 딱 죽게 될 처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딱 죽이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 내가 지금 너한테 내리고 싶은 벌을 너한테는 부과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시죠. 더 놀라운 거는 훗날 예수님이 요 다윗의 혈통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무엇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 형언할 수 없는 복을 다윗이 누렸다니까요. 그 죄인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 누가 다윗과 같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좀 웃으세요. 사실이니까.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왜 우리는 다윗이 구했던 그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못 구하고 있냐고요. 바보 같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너의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주저하고 있겠냐 한 말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현재 시간에 다윗이 누렸던 그 기이한 사랑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의 과거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했다 했습니다. 그 후 그는 그 하나님과 계속 믿음의 교제를 해나갔죠. 그리고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요구했고 그 사랑을 실제로 받아 누렸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니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런 다윗은 아직 오지도 않은 자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슴 벅차게 품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요것도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오늘부터 더욱 분명히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품었던 그 미래의 소망 무엇인가요? 다윗은 살면서 참 여러 가지 공격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마음의 공격을 받았죠. 또 헐벗고 굶주려 했던 경제적인 공격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시퍼런 칼을 들고 달려오는 물리적인 공격도 받았습니다. 이때, 이 모든 때 다윗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소망했어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가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본문 8절 말씀. 자신을
눈동자처럼 지켜달라는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감춰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표현이 참 멋지잖아요. 다윗은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근데 요거 다윗이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다윗 이전,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량한 광야에서 오랜 동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신기한 일은 그 많은 사람들이요, 포장도 안 돼 있고 아주 조그만 돌부스러기들만 잔뜩 있는 그 길을 다녔는데도 한 사람도 발이 부러뜨지 않은 거예요.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요즘 그 어그 부츠라든지 막 그냥 가죽신을 신고 다녔어도 절대로 불가능했을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지키셨으니까. 할렐루야. 이에 대해 신명기 32장 10절로 11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죠, 눈. 눈은 눈썹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요. 커튼 기능을 하는 눈꺼풀도 있고,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담장이 있어요. 눈에는. 담장이 뭔가 했더니 속눈썹이에요. 그러니까 눈에는 울타리, 커튼, 담장, 뭐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우리 눈이 보호되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이뿐이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다 맛보려면 우리 죽어야 돼.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한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줄 때 모세만 올라오라 그러잖아. 올라왔던 모세도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보면 죽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처럼 거룩하시고 전능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미래 위에 그분의 전능하신 날개로 덮으시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나요, 여러분? 한번 믿어보셔요. 진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럴 것이라고 믿어보시면 겁이 다 달아나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그 간절한 가슴 벅참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다윗은 지가 자다가 깨면은 주님의 형상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서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해서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 눈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거라고 그는 확신했어요. 자기 삶의 미래를. 그러면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미래를 꿈꾸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목사님 맨날 죽는 얘기 좀 하죠. 난 젊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젊은 이때부터 언젠간 올 나의 영원한 미래를 꿈꿔보세요. 소망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요. 훨씬 윤택해요. 그런 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기 소망을, 미래의 소망을 자기가 겪었던 경제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기도를 드림으로써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돈도 많고 백도 많고 뭐 다 많다고 생각했어요. 또 실제로 그랬고, 그걸 다윗은 본문 10절 말씀에서 기름에 잠겨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우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도 반드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 만나면 부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죠. 그뿐만이 아니거든요. 남들보다 힘들 수 있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그러나 거꾸로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헌금도 드리지 않고 불우한 사람들한테 일전도 구제하지 않는 사람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100세도 넘게 아주 스태미나가 충천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4절.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마치 지가 너무 힘겹게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신 이유는 그걸 가지고 불우한 이웃들을 도우라 한 뜻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잉여의 재물들을 더 쌓을 줄만 알았지 남을 위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기 새끼들한테 주고 또 그 새끼의 새끼들한테 주기만 하죠. 그런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만 그들은 그들의 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젊은 사자처럼 또 다른 부를 취하려고 이 악한 방법을 동원해 갖고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고 등친다는 게 저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모두 지옥 갑니다. 지옥은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요. 근데 죽지 못하는 곳이에요. 지옥은 그런 곳에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잘 들으세요,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절대 눈을 뜨면요, 주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죠. 다윗처럼. 반면 다윗은 그런 자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끄떡 없어요. 왜? 우선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자기 살아가게 하시니까. 아멘. 게다가 그는 죽어서 눈을 다시 뜨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즐겁기만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 부를 때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 그냥 그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 찬양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반응을 할 때 그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솔직히 답해보세요. 그냥 그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죠. 밥도 안 하고 뭐 누구도 안 만나도 되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살고 싶죠. 나만 그런가 봐.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즐겁기만 한 천국. 다윗은 눈 뜨면 그런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런 마음 가져보세요. 진짜 예수님 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삶 속에 품었던 그의 미래였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뭡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렇게 사시는 복된 인생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소하고 사자는
먹는 게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는 절대로 사자가 먹는 거 질투 안 해요. 내내 풀만 먹지. 맛있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따라서 먹는 게 세상 사람과는 다르지. 아니, 또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너무 세상 것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저 사람은 명품 드는데 나는 못 들면 다 살고 싶지 않잖아요. 이제 그럴 때가 와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소망 안에서 승리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런 소망도 지금부터 한 몇만 년 있다가 확인될 게 아니잖아요. 벌써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짧은 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오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으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다시 점검해 보셔요. 다시 예수님 안에서 힘있게 일어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분의 거룩하고 전능하신 날개 아래 보듬어 주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슬프고 약오르고 원망하고 싶고 불평할 수 있는 세상 만사 속에서 다시 예수님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과거를 생각하게 하시고 지금을 생각하게 하시고 다가올 장래를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눈동자 같은 보호, 전능하신 날개 아래서의 보듬음을 모두 다시 누리게 하시옵소서. 저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모두 힘있게 걷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